할렐루야. 우리 오후에 배우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는을 통해서요, 첫 번째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들어쓰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어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듯 불 끄지 않네.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마지막 찬양의 고백으로 날 정결케 하신 주님의 그 보혈을 떠올립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추수감사 예배로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렸습니다. 모든 것들은 뿌리 내리고 인내의 시간을 견디고 무르익어 마침내 소출을 맺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가끔 뿌리지도 않은 채 소출을 희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인내의 시간을 견디지도 않을 채 소출을 희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소출이 온전히 나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거두어진 양 자만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와 헌신과 결단을 뿌리지도 않은 채 주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고, 견디고 인내하고 부르짖음 없이 주님의 뜻을 간구하기도 합니다. 오랜 신앙의 시간들과 나의 자랑에 취해 주님을 보지 못할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주님, 이제 어느덧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하나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이 시간, 추수의 시절인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이 예배와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결단들을 다시 한번 비출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모든 시간들이 뿌리고 인내의 시간을 견디고 때에 맞게 무르익어 우리의 것을 거두는 그런 시간의 흐름을, 시간의 순리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린 너무나도 연약하여, 주님, 우린 너무나도 약하여서 뿌리지도 않는 채 우리에게 다가올 소출을 희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모진 비바람과
인내의 시간을 견디지도 않은 채 나에게 주어진 소출을 바라보고 희망하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 또한 그런 소출이 온전히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인한 나의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며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헌신과 어떤 봉사와 어떤 결단을 뿌리지도 실행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주님께 은혜 받기만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이 시간 나의 모습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비추며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랜 신앙의 시간들과 나의 자랑에 취해서 마치 주님이 함께하시지 않느냐 살아갈 때도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 기도하는 이 시간 나의 헛된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듯이 그런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옵소서. 주님, 나의 힘과 나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서 뿌리내리시고 주님께서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무르익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거두셨음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주님, 항상 낮은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일주일간의 삶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신앙의 시간들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어서 당신의 품으로 거두어들이신 우리 고 이세중 장로님을 위해서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당신께서 역변의 이 시간, 이 한국 사회의 어려운 시간 가운데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을, 많은 사람들을 이끄셨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우리 창현교회가 이 땅을 섬기며 주님 수행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장로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듯이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 가슴과 우리 믿음 가운데 품고 나아가서 더 많은 열매와 더 많은 소출을 거두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남은 자들 가운데, 우리 남은 창현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도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를 앞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를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새롭게 깨닫게 되는, 또한 새롭게 결단하게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5구역부터 8구역 부역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5구역부터 8구역의 특송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모습 속에서 조화로운 자리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될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의 삶도 우리 창현교회에서 또한 우리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우리 믿음의 자리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신약 성경도 거의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 2서와 요한 3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 2서와 3서는 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요한 1서에서 영지주의의 위험성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오늘날과 같이 고정되어 있는 목회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회하면서 설교했던 순회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회 설교자들 가운데서도 이 바로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지도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이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래서 정말 참 복음에 서 있는 순회 설교자들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신천지나 이단들이 활개치고 있을 때 그들과 우리가 교우들이 대화하지 않도록, 서로 관계를 맺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각 지역마다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순회하게 될 때 그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참 복음의 진리자인지 아니면 잘못된 이단에 빠져있는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단의 율법주의자들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순회 설교자인지를 가려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 2서는 순회 설교자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가 순회 설교자와 영지주의와 같은 잘못된 방향의 순회 설교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를 우리가 지시해주는, 구분해주는 말씀이 요한 2서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요한 3서는 순회 설교자를 잘 대접하는 가이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반대하는, 그러니까 이단과 상관없이 이단을 주의한다고 하면서 순회 설교자를 대접하는 것도 방해하는 데메드리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회 설교자가 공통적으로 요한 2서와 요한 3서의 공통된 주제인데, 요한 2서에서는 참 순회 설교자와 우리가 거짓 순회 설교자를 구분하는 법을 구분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고, 요한 3서에서는 그래 순회 설교자를 잘 대접하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과 그것을 막는 순회 설교자를 우리가 아까 말했던 영지주의자들을 배척해야 한다는 이유로 참 순회 설교자도 대접하지 않는 데메드리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요한 2서와 3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PPT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요한 2서와 3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도시가 있잖아요. 각 교회가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바로 순회 설교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인 전도자는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관을 이용할 수 있지만 당시에 여관에 머물 수 있는, 그러니까 여관 체제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학자인 램지에 의하면 당시의 여관들은 어때요? 여기 보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럽고 이와 벼룩이 득실거리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인들, 여관 주인은 대체로 탐욕스러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역에 순회하게 될 때 우리 같으면 여관이나 호텔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겠지만, 당시로서는 여관도 지저분하고 또 여관 주인이나 이분들이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들이 여행하면서 머물 곳이 우리가 거의 없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에서는 루디아의 집에서 우리가 복음의 거처를 삼았지 않습니까? 물론 루디아의 집이 거의 교회로서, 빌립보 교회로서 세워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에게, 고린도에서는 가이오의 집에서 내가 순회 설교자가 묵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사라에서는 빌립에게서, 예루살렘에서는 나손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신세를 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 2서는 이러한 당시의 상황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서도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서 순회 사역자를 영접하는 일 자체가 뭐예요? 우리 신앙에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갈 것인가, 잘못된 우리가 순회 설교자를 맞이한다면 그쪽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순회 설교자 어떻게 모시느냐가 그들에게 위험이 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2서와 3서는 이 같은 잠재된 문제, 순회 사역자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고 모시게 될 것인가와 관련이 있었다. 그래서 순회 사역자 중 어떤 사람을 환영하고 강단에 세워야 하는지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육체는 어차피 악하니 막 살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초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순회 설교자들도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자는 허락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가짜 사역자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거다라고 해서
믿음의 삶 자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자체를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런데 진짜 사역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 삽시다라고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히 요한일서가 이단적 순회 사역자들을 우리가 구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요한 3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 사역자와, 그러니까 이단 사역자와 참 사역자를 구분하는 것이 요한 2서라고 한다면, 요한 3서는 어떻게 영접하는 사람과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는 순회 사역자를 잘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왜냐하면 가이오는 잘 대접하는데 데메드리오는 뭐예요? 이 영지주의자들 경계한다고 하면서도 참 선지자도 참 순회 설교자도 대접하지 않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는 시장에서 가장 한 장짜리죠. 물론 요한 3서도 한 장짜리지만 요한일서가 더 짧은 책이다. 그래서 파피루스 한 장에 다 쓰였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저자는 장로인 나는이라고 시작합니다. 넘깁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 인정받는 사도의 권위를 갖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연장자로서의 권위와 사도적 권위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한데, 대체적으로 요한 1, 2, 3서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시 사역자들이 전한 메시지의 진리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누구에게 보내고 있습니까? 자,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교회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장로인, 사도적 권위를 갖고 있는 사도 요한이 부녀와 그의 자녀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는 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진짜 사역자와 가짜 사역자를 분별하는 것을 우리가 제시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몸을 육을 입고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독론을 가지고 우리가 검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넘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로 인정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여부가 중요한 검증 기준이니까, 참 설교자와 가짜 설교자, 가짜 순회 설교자를 구분하는 것은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한 두 번째는 그들의 동기를 살펴보는 거죠. 이들이 왜 각 지역에 이런 수고를 하느냐, 순회 설교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느냐, 정말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주장, 자기들이 믿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 이런 가짜 주의들을, 이단 사상을 전하고 있는지, 그 진정한 동기를 알아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서 또 가짜 순회 설교자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것, 그 다음에 물질과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에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다.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이러한 기준과 비교를 위해서 12 제자들의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는 우리가 가르쳐 나와 있지 않지만 디다케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교육서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12 제자의 사역자 구별법이 디다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짜 설교자를 구분하는 법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사도들은 하루 필요하다면 이틀까지 머물 수 있으나 3일을 넘어가서는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한 거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설교자들은 그 교회를, 그 가정, 왜냐하면 당시에 가정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정교회에 가능하면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복음을 위해서 이 지역에 왔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지 자기의 영달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3일째를 머물지 않습니다. 3일 이상 머물면 가짜라고 디다케에서는 가르치고 있죠. 또 다른 곳으로 떠나게 돼, 이곳에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될 때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먹을 것. 왜냐하면 다른 데로 이동하게 될 때 필요한 부분들은 그 머물렀던 곳에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고, 또 그분들도 당연히 사역자를 위해서 대접해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었어요. 그런데 떠날 때 이런 음식물 말고도 또 금전을 요구하면 가짜라고 하는 부분들을 디다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모금, 예루살렘 교회나 어려움 당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모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금 외에 내가 이 예루살렘 교회 모금, 선교 자금을 전달해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다른 것도 들려야 되니까 다른 금전을 요구하게 될 때 이것은 당연히 가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목적 외에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가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사역자들은 머물고 도움받을 자격이 있지만 일반인들도 열정을 가진 일반 사역자들도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3일 이상을 거저 대접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고 필요한다면 본인이 장시간 머물려고 한다면 자비량으로 스스로 벌어서 먹으면서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3일 이상 머물러서는 우리가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떠날 때는 먹을 것을, 왜냐하면 다음 사역지로 이동하게 될 때 먹을 것은 필요하지만 또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면 이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모금을 위해 한다고 하면서도 이것 외에 자기를 위해서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면 가짜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인들이 또한 일반 사역자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무전으로 자기 체류하고자 하는 것은 막는 것이다. 가짜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들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넘깁니다.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사람이라고 이것을 거절하고 요구하면 진짜 사역자가 아니다. 주님을 빌어서 자신을 섬기는 자기의 영달을 구하는 가짜 선교사라고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는 우리가 잠시 살펴봤던 것처럼 진짜 사역자와 가짜 사역자 구별법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요한일서의 말씀이 주요 목적이다. 그 요한 3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회 설교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먼저 장로인 나는 사도 요한이죠.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예요. 가이오에게 수신자인 가이오에게 보낸 개인 편지이다. 발신자는 사도 요한이다라는 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비교해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회 설교자에 대한 것이지만 메시지의 초점의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가이오는 우리가 순회 설교자를 잘 대접하는 정말 좋은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서와 요사의 손님을 대접하는 것, 순회 설교자를 대접하는 것과 우리가 관계되어 있다. 그러나 좀 차이는 있는 것은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진리 쪽에 우리가 요한 이서가 그래서 구별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사랑 쪽에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래서 이서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역자, 우리가 반복합니다. 집에 들이지 말라고 경고하는 반면에 3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거부하면서 다른 사람의 접대마저 가이오의 그런 부분, 디오드레베 같은 경우 제가 데메디오라고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디오드레베에 대한 경고죠. 이런 일까지 방해하는 디오드레베에 대한 경고입니다. 넘기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겁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 설교자를 안 받는 것은 당연한데 진짜 설교자들도 우리가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넘깁니다. 그래서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서로 손님 접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쪽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서로 보완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3서에서 가이오의 가정교회는 너무도 잘 섬기는 거였어요. 환영합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는 역할을 잘 수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분리주의자에 의해서 우리가 당신들 이단하냐라고 하면서 난 절대 손님 접대 안 해. 도전과 박대를 직면하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설교자마저도 이단을 경계한다는 목적으로서 전혀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오드레베. 그런데 우리가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디오드레베가 과연 이단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단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고 한다면 분명히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가 순회 설교자를 잘 섬기지 않았다는 것으로만 말하지 않고 이단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책망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단에 대한 내용을 말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잘 섬기는 자를 더욱더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다는 것에서 디오드레베는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비판을 받을 뿐이지 이단 사상과는 연관이 없다. 그래서 그의 교만과 망령되어 편견하는 것을 지적하는 분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것, 이거 어떻게 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계속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또
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가 우리 믿는 자에게 사명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함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항상 같이 간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곁을 떠나신 고 이세종 장로님, 물론 우리가 장로님도 인간이시기에 왜 과가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과보다도 우리 장로님은 워낙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많은 본들을 우리에게 많이 남기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창녕교회 와서 우리가 이수준 장로님, 올로 장로님 비롯해서 우리 많은 우리 올로 장로님들, 또 우리 시무 장로님들, 우리 군사님들, 집사님들, 송로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귀한 만남을 이루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이 땅에서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선한 일은 본받고 선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은 우리가 온전히 제거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순 장로님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어떤 사람보다도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아무개 장로님 보면서 내가 감동받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다짐했노라고, 우리가 아무개 집사님을 통해서 내가 도전받고 내가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본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아래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 1서와 요한 2서와 요한 3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이 세상에 전달해야 될지 우리에게 지혜를 얻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도 분명한 주님의 진리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의 삶의 처지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그 작은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49장 1절 5절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갈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5절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들고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전파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사람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